생활 안에서 좀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좀 덕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오늘은 89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관해서 지금 32번째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보면 생활 안에서 좀 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고 간다는 것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가장 필요한 우리 안에 필요한 요소가 좀 덕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는 의미에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속 쌓아가야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성숙해지겠습니까? 어렵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런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인데, 덕을 쌓는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쌓는 방법이 뭘까?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기도 생활은 아주 그건 기본입니다. 그건 제가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고, 기도 생활을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 그분을 닮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닮는다는 거.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죠. 하느님을 닮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선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인식,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름대로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평가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 근데 그러지 말고요, 그 판단이라는 그 기준의 잣대는 자기거든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게 다 옳은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니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놓고 보잖아요. 네? 하느님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느님하고의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좀 제대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그냥 생긴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그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 인격 그대로 그냥 바라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 안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봉사자들 뭐 그동안 수없이 많았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좋은 점만 좀 얘기해라. 근데 어떤 분은요, 단점만 얘기하고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꼬여 있으니까 사람들을 좋은 모습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에게 저의 좋은 장점에 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은 정말 누구 험담 안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하죠. 그러면 제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상대가 잘못하고 그릇된 어떤 생각을 갖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을 제가 그러면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인가? 그런 분별이 없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느님,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 사람 각자에게 주신 좋은 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좋은 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장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요, 우선 나 자신부터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조바심 내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막 사람들 이렇게 깐죽깐죽 되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 잘 못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봐. 아, 이 사람은 뭐 좋은 점 이렇고 뭐 좋지 않은 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칭찬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상대도 좋지만요, 나도 굉장히 편안해지고요, 성숙한 인간이 돼요.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하고 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돼요.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막 남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돋보일 것 같죠? 남 막 비판하고 그러면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상대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으면 보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가 잘 안 되는 거, 근데 저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할 수 있으면 내가 보완해 주면 되잖아요.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 역할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생각,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달리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러려면 자기의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의 많은 것들을 좀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 했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절제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 말도 행동도 여러 가지 조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내 생활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절제도 필요하다.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 희생.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이렇게 바꿔서 그거 함께 더 좋게 갈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도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희생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봉헌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내놔고 줘야 돼요. 봉헌이라는 말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주는 거죠. 내놔야 돼요. 참 어렵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이러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 희생하고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겸손이란 뭐라고 그랬죠? 진리를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런 절제를 통해서 그런 자기 자신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 길, 그 삶을 우리는 묵묵히 실천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짓밟고 가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오면 안 되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냥 말없이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덕이 쌓이는 거죠. 덕은요, 이렇게 쌓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그게 쌓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덕을 쌓으려면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적 삶에 보다 더 내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사상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실천하려면 나 자신을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봉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늘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부족한 면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실수를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해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가리워질 수 있을까?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셨죠. 치유도 해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이 죄인도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해주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면요.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마음.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참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측은지심이 들 수 없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덮어주고 극복하고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저걸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뿐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더 칭찬해주고 어떻게 더 잘 가게 할 수 있을까? 늘 사람들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실천하고 간다면요. 이 애덕 실천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애덕 실천. 결국은 우리 안에 덕이 쌓이는 겁니다. 덕이 쌓이면 정말로 우리는 아주 인격적인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시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조금씩 고쳐가고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